안녕하십니까. 더붓다 35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단견과 상견의 단상외도 또는 부처님이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배워보겠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답장들 하시고요. 하희하소 명상치연 심패유명 여불구정이 일어나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랴. 목숨은 항상 불타고 있나니. 깊고 어두운 데 덮여 있으면서 등불을 찾지 않는구나. 우리 불자님들 맨날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길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없애는 방법을 배워서 없애려 하진 않고 그냥 부딪히면서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러고만 있어요. 참 답답하지요. 배고픈 사람이 밥을 주는데도, 음식을 주는데도 음식은 먹지 않으면서 배가 고프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마음이 어떻겠냐. 제가 여러분들을 대하는 마음이 꼭 그런 마음이야. 얼마든지 헤쳐나가서 행복을 찾고 여러분들 편안함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이겠지만요. 그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 편안함 만드셔야 돼.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고행주의의 한 300여 명 제자들을 거느리고 수행을 했던 바르가바 선인을 찾아갔더니 그건 고행만 하고 몸에 붙어있는 마귀나 악기를 떼쳐나기 위해서 몸을 학대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여러분들 뭐 3000배 며칠씩 하면 마음은 깨우네요. 몸은 학대했지만. 하지만 그 깨우는 마음이 얼마나 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산에서 데려오면 또 끝이요. 그래서 다시 선령 수행하는 알랄라카라마 우드라카라 미푸타를 찾아갔더니 그곳에서도 비비상천에 이른다. 공이 가시 없는 곳에 이르겠다라고 했지만 그건 역시 부처님은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만드는 정신 번뇌 세계, 어리석음의 세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도 일주일이 있다 결국 나오게 되는데, 법망경 62견경에 보면은요, 선정에서 생기는 17가지의 그릇된 견해가 나와요. 선정 수행을 하는데 그릇된 17가지. 이것을 다시 축소를 해보면, 나도 세계도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상견이, 상견. 항상 존재한다. 항상 존재해요. 이건 어디에서 존재해? 마음속에서 존재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범천, 불이수천, 불노심천은 영원하다라고 하지만 시소천, 노심천 또 이런 데서는 영원하지 않다라고요. 그래서 반상, 반무상견이다. 또한 셋째로 나도 세계도 아무런 원인이 없이 자연적으로 생긴다라고 하는
바로 무인론이고, 네 번째로 정신과 육체는 3계 28천 가운데서 결국은 멸해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허무주의적 입장의 단견이고, 다섯 번째로 바로 무색계 사천이 열반의 경지라고 고집하는 사선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선정주의자들이, 선정수행자들이 추구하는 무색계 사천이 열반의 경지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결국 이 자체도 잘못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이런 고행주의자와 선정주의자들을 다 멀리하고 부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부처님은 선정을 해서도 고행도 해서도 아니, 오로지 마음 자체에서 열반을 얻는 그런 방법을 추구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이 있고 없고보다는 첫째는 생사를 초월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었고, 생로병사의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깨달으려고 출가를 했기 때문에 생사를 초월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었고, 둘째로는 이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부좌 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만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몸을 앉혀놓고 마음만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 자유를 얻는 것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가부좌를 들고 선정수행하는 것을 부처님은 뭐예요? 외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선정수행을 해도 가부좌를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몸은 움직여가면서 마음에서 걱정, 근심, 원내, 탐진치만 없애면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불교를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불교의 현 실정이라는 이야기. 바로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몸과 마음이 함께 자유를 얻는 것이니, 이들 선인들이 주장하는 고행주의자나 선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수행만으로는 도저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떠나게 됐다. 그래서 항상 한다고 하는 견해, 또 금방 없어진다고 하는 견해, 이런 상견과 단견을 다 외도로 몰아버렸죠. 그래서 바로 삼계는 괴로움의 무더기인데, 부처님 하신 말씀이에요.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는 다 괴로움의 무더기인데, 사람들은 무상의 생에 끄달리고 영원의 피안이 있음을 모른다. 나는 반드시 출가해서 붓다가 되리라 하는 각고를 세우고 그 길을 떠나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들 더 붓다 1권 118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그러면 태자의 수행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태자의 고행과 단식 수행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부처님은 그걸 안 하셨느냐? 결국 그 당시의 방법으로는 고행 또 선정의 수행 방법뿐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도 역시 똑같이 고행 수행과 선정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태자는 남쪽으로 가야의 니언선 하반 우르베라 가마촌 고행림에 도착을 해서 고행을 하기 시작을 해요. 경전에 의하면 고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빈비사라 왕이 태자를 염려해서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보호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5 비구를 보냈다. 바라문들 5 바라문을 보냈다 하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정반 왕이 태자가 불안해가지고 샤카족 출신의 사람들을 5 사람을 보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런데 애매한 것이 그 5 비구 출신이 어디냐면 바라문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샤카족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리안족 계통의 바라문 출신이다라고 했는데, 정확한 것은 저도 못 봐서 모르겠어요. 하여간 어떻게 됐든 이때의 태자를 시봉하기 위해서 5 비구가 부처님께 쫓아와서 같이 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혼자 하신 줄 알지만 탁발을 해다 음식을 얻어다가 시봉을 하고 부처님 쥐치다거리를 하는 그 시봉자들이 5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교진여를 비롯한 5 비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루에 쌀 1톨 또 콩 하나를 섭취했다라고는 전해지는데, 부처님의 고행을 대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니냐. 하루에 콩 1개하고 쌀 1개를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인간이
먹어서 죽지 않을 정도로 최소의 양만 먹었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한 그 5비구가 거의 매일 탁발을 다니면서 부처님께 시봉을 올렸는데 일부러 콩 한 톨, 쌀 한 톨만 자셨겠어요? 부처님의 훌륭함을 과장한 표현이다. 태자는 최소한 죽지 않을 정도의 음식만을 섭취하면서 6년 고행을 했지만 6년 고행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6년 고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6년 고행을 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궁중에서 그동안 익혀왔던 호화스러운 생활, 사치 이런 것은 없을 수가 있었어요. 6년이나 참 맨바닥에서 자고 최소의 음식을 섭취하면서 생활을 했다 보니까 호화스러운 생활, 사치 생활 이런 것을 완전히 버릴 수가 있었죠. 또 육신을 괴롭혀서 정신을 쇠하게 했을 뿐 별다른 특별한 성과는 없었다라고 하죠. 부처님께서 나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깨달음을 얻으신데 경전을 통해서 보면 나는 6년 동안 고행을 하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5비구와의 이야기가 거의 6년 고행이 끝나갈 무렵이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다르타 대자는 얻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단지 자기의 건강만 악화되고 정신적으로 고뇌만 늘어나는 거예요. 고뇌만. 왜?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출가를 해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깨달음을 얻는 것은 없고 오로지 뭐예요? 정신적으로 어려움만 있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을 때 과연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되면 자기는 무엇이 되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고 번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다르타 대자는 고민을 하다가 그 5비구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동안 브라만이나 요가의 승려들을 흉내내어서 그 당시에 그래도 인정을 받았던 유명했던 수행자들은 누구냐면 요가 수행자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요가 하지 않아요? 요가가 그때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 마술, 요즘 얘기하는 마술하는 사람, 또 요가하는 사람, 또 요가를 위주로 해가지고 출가 수행자들이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바로 시다르타 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브라만들의 수행법이나 요가의 승려들을 흉내내어서 자신의 육체를 너무 괴롭혀온 것은 아닌가 싶소. 5비구한테 얘기를 하죠. 나는 지난 며칠간 삶과 죽음의 세계를 넘나들면서 과연 내가 해탈을 얻기 위한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 라고 얘기해요. 내가 과연 깨달음을 얻기 위한 올바른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며칠 동안 번뇌를 했다는 사실을 5비구에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그동안 모든 죄악은 육체로부터 출발한다고 믿고 있었어. 이게 고행주의자들이 시도했던 거예요. 모든 업이나 고통은 바로 육신에서 느끼기 때문에 육신을 힘들고 어려운 여건으로 만들게 되면 육신에서 발발하는 고통이나 번뇌, 마구니, 악업 같은 건 다 떨어져 나갈 줄로 알고서 해왔는데 떨어져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잘 먹어서 육체를 기름지게 한다거나 또 잘 입어서 육신을 잘 보이게 한다든가 심지어는 육신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모든 욕망이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었어. 그동안 결국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지키고 잘 입고 이렇게 해서 결국 욕망이 육신에서 발생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은 욕망이 어디에서 발생한다고 알고 있어요? 육신에서 발생을 할까? 그래요. 오히려 6년 고행을 한 부처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욕망이라는 건 마음에 생기는 거지 육신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부처님은 이 당시에는 고행 외도자들이 했기 때문에 믿었던 것이. 그래서 6년 고행을 했어. 근데 얻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죄악으로 단정하고 육체를 괴롭힘으로써 후생의 안락이 보장이 된다라고 믿은 것이 아니요. 그리고 자신의 육신을 괴롭히고 학대함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이런 것이요. 자, 지금도 자기 몸을 학대해서 절을 많이 하고 남들이 다니기 힘든데 올라가서 기도하고 밤새고 며칠씩 하고 이런 것이
훌륭하다라고 인정을 받는 입장인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 부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수록 남들에게 존경을 받은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현재들의 불자들을 비교해 보면 절을 하는 것은 일종의 고행수행이고 좌선을 하는 것은 선정수행인데 절을 많이 하면 마치 업장의 소멸이 되고 복이 온다는 생각을 하거나 좌선을 많이 하면 깨달음을 얻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 혹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월감을 갖거나 남들에게 대단하게 보이는 경향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자기를 학대하는 행위로서 다소 마음적으로 편안함은 얻을 수 있지만 편안함이 아니라 우월감 같자 뻑이잖아요. 그죠? 그러한 절을 하는 고행수행이나 가부좌를 드는 선정수행으로 열반의 이치를 아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고행도 선정도 모두 집착의 고통일 뿐이다. 고행하는 것도 목적을 가지고 하지요. 선정을 하는 것도 목적을 가지고 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절에 가서 절을 하는 것도 뭘 바라고 목적이 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연불독교하는 것도 뭘 바라고 이루게 해달라고 목적이 시하잖아요. 그건 전부 뭐예요? 미신이라는 이야기. 오히려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탐욕심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번뇌의 원인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태자는 나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해봤어. 다시 말해서 육체에 집착한다는 것은 육체를 괴롭히는 것이요. 따라서 고행을 하면 할수록 육체의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또 좌선을 하면 할수록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집착으로 인해서 고통이 심해지는 것이니 그것은 결국 불을 제거하고 불빛만 찾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요. 자, 불을 제거하고 불빛만 찾으려는 것 같은 거 무슨 얘기냐? 내 마음에서 고요함은 만들지 못하고 육신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고요함만 만들려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불은 없애고 불빛만 보려고 했던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이 행복을 얻거나 편안함을 얻으려면 몸이 편안해서 편안함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편안해서 편안함이 오는 거란 말이죠. 바로 그 얘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육신의 편안함을 얻으려 했냐는 이야기죠. 아마도 내가 금욕과 금식으로 금욕, 욕망을 억제하고 금식, 먹는 걸 억제하고 고행 속에 허우적거리거나 선정을 한다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높게 평가를 했을 것이요. 다섯 비구에게 그동안 부처님께서 나를 훌륭하게 생각했던 것은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오랫동안 가부좌 들고 앉았고 이 모습을 높게 평가를 했을 것이요. 그러나 육체를 학대해서 삼매를 구한다는 것이 삼매, 선정이죠. 정신을 바르게 만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요라고. 이거는 깨달음을 얻는데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요. 왜냐하면 내가 육체를 편하게 하고 살던 궁중 시절에 자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했는데 궁중에서 편안하게 호화호식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살던 궁중 시절에 때때로 요가 속에 있어 보았는데 요가 정신 집중 속에 있어 보았는데 그때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마음이 맑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요. 자, 부처님은 편안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6년 고행을 했는데 6년 고행을 하면서 지금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해서 육신을 집착을 하고 정신에 집착하고 가부좌에 집착하고 했던 이 집착 때문에 인해서 형성됐던 고통이 오히려 궁중생활에서 편하게 먹고 잘 지내고 잘 입고 했을 때 간혹 요가 선정에 들었는데 그때가 오히려 더 편안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요. 다섯 비구는 쇼크를 받죠. 솔직히 말해서 번뇌를 벗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지금의 내 마음이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은 번뇌와 집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요. 자, 모든 번뇌를 끊겠다고 수행을 하는 지금이 오히려 그때의 궁중생활할 때보다 더 많은 번뇌와 집착이 있다는 이야기. 결국 나는 지금까지 수행하는 방법에만 얽매여서
형식에만 치우쳤던 것 같고 정작 중요한 마음을 맑게 하는 데는 너무나 무관심했던 것이요. 자, 그동안에 가부좌를 얼만큼 들고 얼만큼 안 입고 안 먹고 또 힘들게 어렵게 수행을 하는 아에만 집착을 했지 정작 내 마음에 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던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토록 존경을 하면서 뒤를 따랐던 샤카족의 왕자였는데 그토록 오랫동안 가진 역경을 잊으면서 수행에 전념하던 태자가 지금의 고행이 오히려 더 많은 번뇌와 집착을 만들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있으니 다섯 비구는 이제 뭐라고 했겠어요? 태자가 깨달음을 위한 고행과 선정을 참지 못하고 다시 음식이나 활락을 동경하고 있다. 다시 궁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거나 옛날에 활락하면서 잘 입고 잘 먹고 해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건가 보구나. 이제 수행에 대해서는 지쳤는가 보구나 하는 오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태자는 그들의 오해를 풀어줄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왜? 더 긴박했거든요. 6년이나 고행을 했는데 깨달음을 얻어가는 방법이 길이 통로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답답하고 오히려 더 번뇌만 가중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선정수행과 고행수행을 6년을 했는데 오히려 번뇌만 더 집착심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태자는 다시 깊은 선정에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생각을 하나하나 다시 정리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생로병사의 바다를 건너리라 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거듭하고는 있지만 혹여 건너지 못할 것을 내가 건너려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이런 미혹함과 답답함이 더욱더 가중이 되고 있었죠. 도라고 하는 것은 슬기로움과 지혜로 이루는 것이지 먹지 않고 몸을 혹독하게 한다고 해서 이루는 것은 아닐 텐데 아니면 혹여 내가 지금 너무나 허약하고 죽음을 두려워해서 지금의 이 고행을 끝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 건지 태자는 몇 번이고 마음을 모아서 되새겨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는 동안에 고행의 단식과 또 선정의 집착이 고행의 단식, 고행을 하면서 안 먹는 거죠. 몸을 혹사하는 거죠. 또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고 가부좌 들고 앉아있는 선정의 집착이 오히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나는 내 자신과 육체를 괴롭히는 것은 선이라 생각하고 자신과 육체를 즐기는 것은 악이라 생각을 해왔는데 쉽게 예를 들면 자기 몸을 혹사하고 육체를 괴롭히고 고행수행을 하고 또 선정수행을 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을 전부 선이다. 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악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러면 고행의 단식과 선정의 수행은 선임에 틀림이 없는데 자기가 바르게 했는데 올바르게 했는데 어찌해서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해만 되는 것일까? 자, 오히려 바르게 해왔는데 바르게 해온 이것이 깨달음을 얻는데 방해만,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것일까? 혹시 고행과 선정으로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육체의 안락을 위해서 찾아낸 핑계는 아닐까? 내가 고행수행, 선정수행을 하면서 너무나 힘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시 무언가를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한 핑계로 내가 만들어내는 생각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 어느새 태자가 고행을 시작한 지 6해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태자에게 여러 가지 경계가 차츰차츰 분명해지기를 시작을 해 있어요. 옳다. 이제야 내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을 알겠구나. 욕망을 떠난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도 아니고 악한 몸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악한 몸이다 하는 것은 바로 선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절제를 하고 단식을 하고 몸을 혹사하는 행위를 선이라고 했어. 그럼 악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먹는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절제를 안 하고 이런 걸 악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선악을 불교에서 뭐라고 해요? 선은 유무, 시비, 분별, 부처와 중생 없는 걸 선이라고 하고 그걸 분별하는 걸 악이라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절제하고 몸을 혹사시키고 가부좌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선이라고, 이렇지 않은 걸 악이라고 했는데, 결국 악한 몸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름지기 몸의 힘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다. 음식은 모든 근을 충실히 하고, 자, 음식을 그동안 안 먹었는데 안 먹는다라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육신을 충실하게 보살펴야 거기에서 깨달음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혹사를 해서 안 먹고 안 입고 불편하게 한다 해서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식은 모든 근을 충실히 하고 근이 충실하면 마음 또한 편안해진다. 자, 내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마음이 편안해지면 고요함이 따르고 비로소 마음이 탐진치에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고요한 선정에 들게 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을 혹사할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은 뭐예요? 편안히 만드는 것이 내가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선정에 드는 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자, 우리는 흔히들 수행을 한다, 도를 깨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도 몸을 혹사하고 절을 많이 하고 뭐 가부좌를 많이 들고 이러는 것이 깨달음의 길을 가는 줄 알았는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 먹을 걸 먹고 잘 걸 자고 지낼 걸 지내고 내 마음이,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고요함이 따르고 비로소 탐진치에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고요한 선정에 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마음을 통해서 성법을 깨닫게 되면, 마음을 통해서 이치를 깨닫게 되면 비로소 생로병사의 번뇌가 떠나게 되리라. 몸을 혹사하고 자세를 혹사하고 가부좌를 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내 마음에서 결국 법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생로병사의 번뇌가 떠나게 되리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태자는 이제야 모든 이치들이 서로 통하게 됨을 알았다. 6년여의 긴 세월 동안 잘못된 고행, 선정의 길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자, 부처님이 6년을 거쳐서 깨우쳐서 불자들한테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태자는 오랫동안 고행하며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거 다 부지라 없는 짓이다 하고 고행했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부좌 트는 거 다 부질없는 것이다. 일어났어요. 그동안 사경을 헤맬 만큼. 자, 그럼 옛날 선지식들이 화두를 놓고 명상에 젖어라, 화두를 놓고 참선을 해라 하는 것은 가부좌를 틀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움직여라. 행주자와 묵동정, 가부좌를 드는 게 아니라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언제 어느 때나 나의 깨달음을 위한 화두를 놓고 바로 거기에 대해서 명상을 해라라고 했지, 가부좌를 틀라고는 안 했어요. 옛날 선지식들도. 그래서 바로 사경을 헤맬 만큼 극도로 허약해진 몸을 이끌고 겨우 한 걸음씩 옮겨가서 근처에 있는 나란자나강, 내란자나강이죠. 강으로 들어가서 몸을 닦았다. 자, 부처님은 여태까지 했던 걸 모두 정리를 하면서 내란자나강으로 가서 몸을 닦았어요. 그동안 몸도 깨끗이 닦고 진정한 깨달음을 위한 새로운 수도의 길을 가고자 함이었다. 고행과 선정을 모두 떨쳐버리고 마음 다스리는 법으로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각오를 세우면서 쉬었다 한 이야기예요. 시다르타 태자가 아름다운 나이란자나 강에서 그동안의 묵은 때를 벗기면서 목욕을 즐기고 있을 때, 자, 물은 몸은 닦을 수 있어도 마음은 닦을 수 없어요. 그렇죠? 한 소녀가 그것을 지나며 시다르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우르베라 마을의 촌장인 시나발제의 딸 수자타인데 마침 숲속에 수신에게 공양을 올리고자 하던 중 시다르타의 모습을 보고는
수신이 나타났다 하는 생각으로 그 앞에 공선이 발걸음을 멈췄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수신은 물신이 아니라 나무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인도에서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섬겼으니까 브라만이라고 하는 건 다 신을 뜻하는 거죠. 그러나 목욕을 마친 시다르타가 물 위로 올라오려 하자 몸이 이미 소진이 돼서 미처 오르지를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에 수자타가 도움을 주겠다는 뜻으로 시다르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수자타가 가까이서 본 시다르타의 모습이 수신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바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처럼 피골이 상접해서 그냥 두면 금방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시다르타를 끌어올려요. 그리고는 숲속에 수신에게 올리려 했던 공약물인 유미죽과 카샤를 시다르타에게 공손히 올려요. 그러면서 만약 어른께서 숲속의 수신이시면 이 공양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만일 수신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출가 도인으로서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니까 사양하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시다르타가 내 부득이 수행을 계속하기 위해 사양 않고 받을 것이오니 이해해 주시오. 나는 이미 새롭게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으니 이제 더 이상은 내 몸을 학대하지 않을 것이오. 하고는 수자타가 내미는 유미죽을 받아먹고는 조금이나마 원기를 찾기 시작을 해요. 자, 고행주의 사상이나 선정주의 사상에 입각해 있다라고 하면 수자타가 주는 유미죽을 받았겠냐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유미죽은 짐승의 젖과 꿀을 넣어서 만든 음식인데 그 당시에 출가 수행자는 금에 뜬 음식이 요즘으로 말하면 고깃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자, 금에 뜬 것인데 시다르타 대자는 받아서 먹었어요. 왜? 몸을 혹사하고 가부좌만 들고 있는 게 상책이 아니라 몸을 이제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몸을 보호해서 몸이 편안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내가 마음속으로 법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미죽의 공양을 받게 됐어요. 이후에 수자타가 한 3개월여에 거쳐서 매일같이 시다르타에게 공양을 올렸다라고 전해지는데요. 또한 카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 일반 사람에게 받은 최초의 옷이에요. 카샤. 본래는 이것만으로 남쪽에서는 옷을 가렸기 때문에 옷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가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북쪽에는 추우니까 속에 승복 입고 장삼 입고 이 겉에 있는 게 가사인데 그쪽에서는 카샤 하나만 뚫뚫뚫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부처님께서 입으셨기 때문에 이걸 갖다 법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차츰 죽은 사람의 옷이나 내버린 옷을 출가승들이 여러 조각이나 108조각까지 불규칙하게 꿰매어 입었는데 이것이 지금으로 얘기하는 승려들의 가시아죠. 그래서 28조 가사까지 있잖아요. 또 다른 학설을 통해 보면은요, 수자타가 숲속의 수신인 줄 알고 공양을 올리려 했는데 시다르타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수자타가 평소 흠모했던 그런 분이라고 하면서 혼인을 청했고요. 시다르타 태자는 가족들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겠다고 나왔는데 좀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 결혼을 해도 내가 깨달음을 얻은 뒤에 합시다 라고 약속을 해서 수자타가 3개월 동안 유미죽 공양을 올렸다라는 설화도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수자타의 유미죽 공양을 먹으면서 3개월을 버텼는데 3개월을 버티기 전에 수자타에게 유미죽을 얻어서 먹고 있는 때에 5비구가 탁발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때에 바로 시다르타 태자가 수자타에게 유미죽 공양을 받아먹고 있을 때 그걸 봤어요. 저걸 보고서는 그 5비구는 뭐라 그래요? 시다르타 태자한테 이제는 태자 저 양반이 타락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깨달음의 길로 갈 수는 없어 라고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5비구는 그 시다르타 태자가 아리따운 아가씨에게 유미죽 공양을 받아먹는 걸 보고
그동안 6년 동안 고행했던 게 전부 아까워. 다 수포로 돌아갔어. 이제는 소용이 없어. 우리는 우리의 갈 길로 가자라고 하면서 시다르타 때자를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5 비구와의 이별을 하는 단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시다르타 때자가 유미족 공양을 받아먹은 데까지 해서 오늘 마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수라 전발 장복 조이 목욕 거성 내 지결하니라나 미다. 비록 옷을 벗고 머리를 깎고 오랜 세월 동안 풀옷을 만들어 입으면서 목욕하고 도류에 걸터앉더라도 어리석음의 번뇌를 어찌하리요. 그래서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비록 수행한다라고 해서 풀옷을 입고 돌덩이 위에 앉아서 가부좌를 들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서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그 행위 자체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앉아있는 그 어리석음의 번뇌를 어찌할 것이냐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행위도 중요하지만 모든 행위는 어디에서부터 비롯이 되느냐 하면 마음에서부터 비롯이 되지요. 그래서 한 마음 잘 다스리는 법을 터득해서 편안함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더붓다 제3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